그 일전에 이제 모교에서 그 김기동 목사님의 사모님 강순 사모님이 나오셔서 연합 예배쯤에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원로 감독님은 늘 새벽마다 교회와 또 감독을 위하여서 늘 기도해 오셨고, 그렇지 않으면 늘 이제 글을 쓰는 그 그릇만을 계속 보여주셨다. 새벽에 불빛이 들어와서 잠깐 방에서 무엇 하시냐 보시면 원로 감독님께서는 그렇게 집필하는 것과 또 기도하는 그것 이외에 하시는 것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김기동 목사님은 돌아가시기 그 전까지도 늘 그래 오셨지만 항상 그렇게 기도와 말씀을 본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감을 써내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해 오셨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도 바로 이 자리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기를, 새벽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 있으면 그것을 반드시 글로 써내는데, 그게 계속 막 지속이 되면 어떤 데는 새벽 기도하는 시간까지도 넘어갈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오셨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영감을 반드시 메모를 하거나 기록을 하거나 또 설교를 하거나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그런 말씀을 역설적으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늘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 바가 있어요. 한 3, 4개월이 되긴 했었는데요. 어쨌든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제가 맡고 있는 성도들과 또 가르치고 있는 분들한테는 잘 전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계속 가장 많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위하여서 또 금요일을 위하여서 또 주어지는 시간들 속에서 수요일도 그렇고요. 설교를 잘 해야 된다. 내가 잘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곧 잘 전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설교를 하나 들었고요. 또 계속 들어오고 있는 설교가 있는데, 솔직히 저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설교라는 것은 주인공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종 삼으셔서 성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때 성령이 마음껏 역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설교 단상 앞자리에 있지 않아도 한 10분 정도만 들어보아도 과연 이 설교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그리고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금방이지만 확실히 눈치를 챕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께 무릎 꿇어야 되겠구나. 욕심, 의심, 불만,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야겠구나 라는 그런 결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설교가 있는 반면, 지난 주일에 들었던 설교는 정말 매우 안타깝고 아쉬웠는데요. 그 설교의 최소 3분의 2는 어떤 특정한 사람 혹은 소수를 위로하고자 하는 그런 설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 예수에 대한 증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심에 대한 그런 설교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왜? 강대상은 피 뿌린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야 되는, 현재에도 역사되어져야 되는, 반드시 하나님의 피를 가진 영혼이 그 생명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 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조금 깊이 해보면 정말 이분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웬만한 직분자면 그걸 금방 캐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캐치되는 그 내용이 어떤 언변적으로나 수사학적으로는 말씀에 있는 거라 할지라도 그 틈틈이 말씀 속에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그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느껴지는데, 그 느껴지는 바가 사람을 위로하고 소수의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혹은 인물을 칭찬하는 이런 쪽으로 흘러간다 그러면 그 정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유튜브를 하게 된 것은, 그리고 지금 시간이 지금 새벽이거든요. 제가 밤잠을 못 이룬 이유는 어쨌든 제가 맡고 있는 성도들과 제가 가르치고 있는 분들에게, 또 제가 알고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주일 이외에 나머지 시간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까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는 중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주일날에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때문에 하루를 근근히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드렸던 찬양과 예물과 기도와 나의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이 주일날에는 지속이 됩니다만, 문제는 나머지 주 6일간은 내가 어떻게 보낼까 하는 그 부분이에요. 그거를 저는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결국 뭐냐면 나머지 6일간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사로잡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그것은 어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무언가를 말해주는 그것은 여러분 신비주의예요. 위험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로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그런 수많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을 다시 일러주고 다시 강조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했던 말씀을 우리 안에서 다시 상기하게끔 하시거든요. 그러니 말씀을 벗어나서는 절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제가 들었던 주일 설교의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에게 만유를 다 물려주시려고, 후사로 삼으시고 상속하시려고 이 만유 전체를 다 지으셨거든요. 아들로 말미암아 지으셨고 아들이 지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물려주시려 하시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모든 것 안에 충만하실 뿐만 아니라 그 바깥에도 충만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만유를 품고 계시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품고 계신 만유를 아들에게 이제 넘겨주셨고, 아들은 이제 아버지 품속에서 나오셔서 그 만유 속으로 들어가셔서 하늘 보좌를 이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 전체를 그가 책임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그 하늘 전체를 품고 계신 아버지께서 아들과 함께 하시면서 또다시 이 만유를 붙잡고 계시고, 이 만유가 만물을 포함하여서 아들께 복종하고 아들로 통일하기를 또 원하시고, 그렇게 받으신 아들은 그거를 다시 영광과 찬송을 아버지께 돌리는 것이 계속 되어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경륜이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약속할 때는 말씀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주일뿐만 아니라 수요일뿐만 아니라
주 6일간 삶의 전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저는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정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매일 그렇게 하거든요. 주일날 제가 듣는 설교가 두 가지입니다. 원로 감독님의 설교는 매주 듣고 있고요. 또 한 설교는 제가 참고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설교를 제가 오후에 이제 설교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못다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자, 그건 그렇고 어쨌든 여러분이 주 6일간의 삶 동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나머지 6일간의 삶 속에 새벽이 아니더라도 침상에 들기 전이라도 아니면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시간에 가장 행복한 시간을 정하여서 가장 여러분 폼 한번 잡으세요. 멋지게 폼 잡으세요. 커피 끓이시고 따뜻한 양탄자 갖다 놓으시고 좋은 분위기 만들고요. 편안한 의자와 또 이런 것들 갖다 놓으시고 좋으시다면 고양이를 여러분에 안으셔도 되고 강아지를 옆에다 두셔도 되고요. 어쨌든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을 설정해 놓으십시오. 그것이 10분이 되어도 되고 1시간이 되어도 좋습니다만 저는 최소 30분을 그렇게 여러분 영혼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는 시간으로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 30분의 시간 동안에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요. 그리고 찬양하고 싶을 때 찬송가를 펼쳐서 찬송을 하셔도 되고 시처럼 그렇게 낭송을 또 하셔도 됩니다. 다윗은 어릴 때 목동 역할을 하면서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그 남는 시간에 바위 위에 올라가서 시편을 읊조렸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트막한 바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를 크게 낭송했었을 거라 저는 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루에 30분을 하나님과 여러분의 영혼으로 보내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 찬송가를 읊조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주일날에는 내가 다른 성도와 함께 있고 목사님과 함께 있어서 그게 자동적으로 진행이 됩니다만 주 6일 중에 여러분의 시간을 그렇게 빼내어서 함께 한다 그러면 정말로 유익한 시간을 여러분 스스로가 하는 겁니다. 누가 공부를 잘합니까? 누가 훌륭한 사람이 됩니까? 잘 배우는 것도 그렇지만 자기 주도 학습이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성경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앞에서 말씀하신다 여기시고 그 말씀을 내 스스로가 나 혼자 있을 때 그 편안한 공간과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고 가장 행복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읽음의 시간이 말씀을 읽음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내 영혼이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마련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정말 그렇게 해요. 그런 와중에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저는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는 설교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또 정말 이렇게 설교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많은 영감을 얻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필기를 해요. 필기하다가 까먹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썼던 내용들은 사실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왜 필기를 합니까? 그때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필기를 하는 것이고 그 설교자가 그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필기를 하는 겁니다. 그 설교자는 그것을 왜 강조했고 왜 말씀을 하는 걸까요? 성령이 그 안에서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하는 자가 이미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적어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전하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 내 안에서 막 새겨진다 그러면 그것을 내 머리에만 새기는 것도 필요한데 겸하여서 필기를 하면서 노트를 쓰면서 내 손을 움직이면서 내 두뇌를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영혼에 더 같이 새기고자 하는 건데요. 그것이 그냥 저는 버리지 않습니다. 주일 저녁에 꼭 보고요. 그리고 월요일, 또 수요일, 또 금요일 이런 때마다 주일날 적었던 메모를 반드시 보고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일날 감동받으셨던 목사님께서 성령의 감동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과 내 심령에 새기게 했는데 그 기록물을 내가 다시 보고서 다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암송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꿀처럼 달게 여기자 하는 그 차원에서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성장하게끔 하자 여러분의 영혼이 생명을 얻게끔 하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러다가 오늘 아주 옛날에 제가 2019년 또 2003년 뭐 이렇게 하면서 그때 적어 놓았던 이런 메모지를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메모지예요. 이것도 있습니다. 쭉정이는 껍질을 까도 그 안에 네모가 없다. 쭉정이는 껍질을 까도 그 안에 뭐 열매가 없다, 씨앗이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은 시몬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쭉정이는 껍질을 까도 그 안에 세계가 없다. 펼쳐낼 수 있는 세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들었던 말씀들을 이렇게 잘 정리해 놓기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옛날에 노트에도 조그만 노트에도 이렇게 적고서 수많게 기록하긴 했습니다. 여러 이야기들을. 지나고 보면 지금 내가 이런 것을 썼을까 할 정도예요. 그렇지만 여기도 디모데전서 6장 11절 이런 말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쓰면서 그것이 내 것이 되고요. 그리고 저는 주중에 여러분들만의 시간을 가졌을 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끔 하는 영감을 주시기도 하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시는 그런 인도하심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일하심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여러 가지 미디어에 지금 노출되어 있습니다. 핸드폰을 가까이 하면서 핸드폰이 주는 수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유튜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설교를 듣고자 찾는 와중에 그 가운데 뿌려주는 여러 쇼츠와 여러 상업적인 광고들이 내 집중을 흐리게끔 하고 시간을 빼앗아갑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시간을 뺏어가고 그것을 내가 이겨내려고 몸부림을 치거든요. 하지 않으려고 기도하고 작심도 하고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자녀에게도 가르치거든요. 그것처럼 그런 상업적인 광고와 쇼츠들과 여러 그런 것들은 또 다른 여러분 나 아닌 사람들과의 또 다른 경쟁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광고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계속 끄집어내는 것은 그런 미디어를 통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회사와 기업들과 어떤 프로그래머들이 우리의 눈을 끌도록 우리의 관심을 거기에 쏟도록 그들은 수만 번 고민을 하는 겁니다. 어찌하면 독자들의 마음을 끌어서 여기에다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끔 하고 이 물건을 사게끔 하고 이 프로그램과 게임에 집중하도록 할까 하는 그런 고민만을 똑똑한 사람들이 좋은 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그 고민을 해대는 겁니다. 그래야 돈을 버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말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지 못하도록 그런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말로는 유혹이라고 했지만 진짜 유혹이에요. 아니면 유혹을 넘어서 미혹일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유혹이냐 미혹이냐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한 단계 내려오게 되는 것이라면 여러분 미혹과 유혹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미디어들이 이런 유튜브나 이런 컴퓨터와 인터넷 이런 것들이 짧은 한 줄 그죠?
뉴스 그 속보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그 짧은 한 줄입니까? 그 한 줄로 우리 머릿속에 수만 번 기억을 시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자연스레 무의식 속에서 뭔가를 결정하고 움직이는 데 있어서 우리를 역사하게 만듭니다. 그 짧은 것들이.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그 짧은 그런 그 속보나 쇼츠나 이런 짧은 정보들이 우리의 여러 결정과 관심을 끌어내는데, 그러면 우리의 영적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중 주어지는 그 30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말씀 앞에 엎드리는 그 30분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인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저는 아까 제가 가져왔던 이거, 제가 짧게 적었던 이런 메모들, 이런 메모들은 여러분 금방금방 보는 것과 여러분 그 인터넷에서 짧게 보여주는 그 속보의 짧은 한 줄과 거의 맞먹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그때 감동을 받았구나 하는 그것이 내 영적으로 내 삶 가운데 짧게 주어지는 그 순간의 기도가 되어서 그것이 나의 영적인 삶을 계속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만보 걷기도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서 춤을 추고 필라테스 뭐 하기는 하나 뭐 또 이렇게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주어지는 시간들 속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게 하려면 특정한 시간을 반드시 만들으셔가지고 그 만드신 시간 속에 하나님께 집중하셔야지 내가 나머지 그 하루 중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도 있고요. 또 그런 새벽과 하나님의 말씀을 접는 시간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동이 있다면 그 감동대로 움직이는 것 역시도 큰 내 삶의 이정표가 되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고 뭔가를 결정하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를 위해서 전도하고 하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벽의 감동들이 저 같으면은 누구를 신방할 수 있도록 전화를 주게끔 하거나 어떤 말씀을 전하게끔 하거나 누구를 만나게끔 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아무리 바쁘더라 하더라도 여러분 30분 정도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시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반드시 마련해야 되는 겁니다. 그 30분이 말씀 읽는 시간으로 30분을 보낼 수도 있고 30분간 방언 기도하는 시간으로 보낼 수도 있고 30분간 마음의 기도하는 시간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께 무릎 꿇는 시간으로 그리하여서 다 끝마쳤을 때는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한 그런 시간이 여러분 30분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메모를 하세요. 메모를 하면 그 메모한 것들을 놓고서 주중에 한 번씩 보십시오.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그것을 갖고 기도하세요. 주일날 들었던 감동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볼 때에 큰 기도 제목이 되고 큰 마음속에 새겨짐이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여러분 주일날 주중에 주일날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셨던 말씀은 온 교회 그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읽었던 본문 말씀이 무엇인지를 몇 번이고 상고하고 또 상고하고 또 상고해서 그 말씀을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암송보다 더 뛰어날 정도로 그 말씀 속에 정말 사로잡혀야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틀림이 없이 사로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이 내게 하시는 말씀인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면서 목사님이 하고자 했던 정말 핵심적으로 했던 그 내용이 뭔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는 것들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곳곳에 이렇게 메모지들이 있어요. 빨간색으로 쓰기도 하고 또다시 말씀을 찾아서 또 말씀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메모는 그냥 메모가 아니라 이것을 혹시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 주일날 쓰는 것이 중요하고, 주일날 썼던 메모지의 말씀을 주중에 시간을 마련하여서 새벽 기도나 밤 기도 시간에 30분 정도 그 평안한 시간 속에 그것을 놓고 또다시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 기도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은 진짜로 여러분의 영혼에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읽는 시간이 필요하고 내가 적었던 말씀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런던에 갔을 때 그 랭엄 팰리스라는 교회가 있어요. 옥스퍼드 서커스라는 런던의 그 중심부에 그 큰 교회가 있는데, 우연찮게 찾아갔던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정말 우연찮게 찾아갔었는데 위치도 좀 그래요. 옥스퍼드 서커스에서 좀 약간 사거리를 둘러보다면 약간 한쪽에, 제가 어느 쪽인지 모르겠어요. 동쪽 같기도 하고 서쪽 같기도 한데, 그쪽에 보면 약간 그렇게 그 거리가 좀 갈라지는 그런 모습의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자연스레 발길을 옮기게 되는데, 가다 보면은 교회가 중간에 딱 들어있어요. 갈라지는 그 가운데 교회가 있기 때문에 매우 특이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거기를 이제 가기로 했었죠. 1시간 정도 자전거를 타고, 교통비가 비싸기 때문에 1시간 정도 자전거를 타고 그 랭엄 팰리스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한 굉장히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제 설교를 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누군지 아세요? 존 스토트 목사였어요. 존 스토트. 얼마나 제가 놀란 줄 아십니까? 근데 영국에 있을 때는 몰랐어요. 한국에 와서야 그분의 설교를 듣고 싶다 해서 찾아봤더니 그분이었고, 그분이 누구였냐면, 여러분, 네피림에 대해서 주장하는 복음주의의 설교자 중에 왕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하신 분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하고 거의 쌍벽을 이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분이었어요. 그분의 설교를 제가 들었던 겁니다. 근데 제가 그 교회 가서 특징적으로 놀랐던 것은 뭐냐면, 1층에 있는 분이나 2층에 있는 분이나, 2층이 약간 발코니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들이 말씀 적을 때는 전부 다 노트를 꺼냅니다. 말씀 딱 쓰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가방을 열고 또 배지를 열고 이렇게 하면서 필기구를 열면서 다 노트를 필기하게 하는 거예요. 정말 놀랐습니다. 그 젊은 사람들이, 또 화이트들이, 또 물론 흑인도 많고요. 전부 다 노트를 꺼내고 필기하는 모습에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존 스토트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배우다 보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그 모습을 이제 저는 보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말씀이 끝나고 나면 그 교회가 약간 뭐랄까요, 과거 옛날 교회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좌석 이제 장의자 그 바로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발 올리는 장치, 혹은 무릎 꿇을 수 있는 장치가 있는데, 그게 조금 기울어져 있어서 상당히 무릎을 꿇어도 이제 그 앞에 장의자 앉았다가 딱 내려앉아서 무릎을 꿇어도 될 정도로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무릎 꿇기도 굉장히 편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적는 모습, 그리고 기도할 때 그 앞으로 앉아주면서 무릎을 꿇는 그 모습들이 제게는 굉장히, 이 성도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저는 그때 느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돌아와서야 그거를, 제가 그 교회가 존 스토트 목사님이 역임하시는 교회였고 그렇게 잘 배운 성도들이 그곳이었구나를 알고 나서 참 많이 후회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면 좀 더 열심히, 그리고 오후 시간에도 같이 성경 공부를 하거나 이랬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죠. 자,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듣는 말씀을 반드시 필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갖고 주일날 밤에 반드시 보고서 기도하시면서 잠자리에 드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주 6일간의 새벽 기도 시간에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각인하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뿌리를 내리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 노트 필기를 하세요. 그 쌓여진 노트들은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잊을지랄지라도 여러분의 영혼은 한 단계 한 단계 성장시키는 중요한 미끄럼이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 금방 제가 가져오려고 이렇게 노트 3권을 찾았는데 이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책장에 있는 건 제가 일부러 끄집어내지도 않았어요.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큰 글씨로 쓰기도 하고요. 붙이기도 하고요. 또 시로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 속에 새겨 넣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자, 한번 볼까요? 2011년도 12월 달에 1일 날 제가 썼던 내용이에요. 밥을 천천히 먹으면서 얼마나 맛있는지 음미하자. 예배 전 일찍 앉은 고요한 자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나는 안다. 느릿느릿 걷는 그대와 함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 발은 느낀다. 이 5년과 7년이 나오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긴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썼습니다. 5년 동안 죽수는 잠잠하다가 불쑥 튀어나오는데 지금이 그때인가? 7년의 기다림을 땅속 친구들과 함께 거닐다가 마침내 튀어나오는 매미의 인내가 바로 이때인가? 자, 밥을 천천히 먹으며 또 이렇게 천천히 글을 쓰며 또 이렇게 음미하면서 읽는 성경이 가장 나에게 행복을 주는 시간이다. 이렇게 제가 글을 썼네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손으로 쓰는 그것은 큰 힘이 있습니다. 손으로 쓰는 것은 여러분의 것이에요. 휴지에다라도 쓰십시오. 무엇을 쓰나 한번 보세요. 골프채, 드라마, 당근마켓, 봉골레 피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쓰겠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손으로 쓰는 그것, 이미 손으로 쓸 때에 여러분의 머리와 여러분의 생각과 모든 것들이 여기에 집중됩니다. 그 쓰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렇게 쓰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겨진 것을 여러분의 입술로 말하면서 기도하시고 그리하여서 일생 여러분의 영혼형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메모도요, 잠자기 전에 보면서 이걸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잠자리에 듭니다. 제발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수많은 인터넷과 유튜브들과 쇼츠들과 속보들과 정보들은 여러분의 관심을 세상으로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작동을 통하여서 돈을 벌고 관심을 끌고 하면서 자기들의 삶을 영위해 나갑니다. 먹고 살려고요. 그러나 그 와중에 우리는 그런 급류 속에서 그런 세상의 흐름 속에서 이겨내고 단단히 박차고 나가야 되는데 그 이겨내고 단단히 박차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디딤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모여서 코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고요. 왜?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감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뿌려지는 것이 막 쏟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주중에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나와 하나님이 지금 독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고 있다. 라는 그런 결심으로,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요. 또 틈틈이 여러분이 썼던 그 기록물을 보면서 기도하시면서 내 마음이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이 생각과 이 주장과 이 기도들이, 이 메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위해 나가는데 계속해서 나를 밑받침이 되는 그런 것들로 역사하시게 되면 여러분의 영혼은 정말 성장할 것이라 저는 확신하는 겁니다. 꼭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사십시오. 주중에도 새벽에도 그 깊은 밤에도 잠을 깼던 이 시각에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잡혀 살도록 몸부림을 치십시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당신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그것을 도무지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일생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튜브를 들으시는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말씀에 사로잡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에 사로잡혀서 간절히 기도하는 30분의 평안한 시간, 가장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주십사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